스가랴. 이 마인드맵의 줄기를 따라 스가랴 선지자의 선포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강의한 밤의 환상을 뚫고 비치는 메시아의 아침. 도입, 환상의 창을 통해 미래를 보는 선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양이 많고 동시에 가장 신비로운 환상들로 가득 찬 스가랴서를 함께 여행해 보겠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성전 재건이라는 실행력을 강조했다면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젊은 선지자 스가랴는 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하는가라는 영적인 동기와 찬란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듯 이 책은 8가지 기이한 환상과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따라 절망의 어둠 속에 갇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희망의 설계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자, 스가랴가 보았던 그 신비로운 밤의 환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줄기, 서론과 8가지 밤의 환상, 하나님의 통제권, 1장에서 6장. 이야기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로 시작됩니다. 1.1 돌아오라, 내가 돌아가리라. 1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은 조상들의 불순종을 상기시키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1장 3절. 신앙의 회복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1.2 8가지 밤의 환상. 1장 7절에서 6장 8절. 스가랴는 어느 날 밤 8가지 환상을 연달아 봅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 탄 자. 하나님이 온 땅을 살피며 예루살렘을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내 뿔과 내 대장장이, 유다를 괴롭히던 세력, 뿔을 하나님의 일꾼, 대장장이들이 물리치신다는 승리의 약속입니다. 측량줄을 잡은 사람, 예루살렘이 성벽 없는 성읍처럼 번성하고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실 것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정결, 사탄의 참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십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가장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4장 6절. 성전 재건은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됨을 선포합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신속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에바 속의 여인, 악의 세력을 멀리 격리시키시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대병거,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며 밤의 환상이 마무리됩니다. 1.3 여호수아에게 씌운 면류관. 6장 9절에서 15절. 환상이 끝난 후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금과 은으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라고 하십니다. 이는 장차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신 분, 즉 메시아, 순이라 불리는 자가 오셔서 참된 성전을 건축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두 번째 줄기, 금식에서 축제로, 종교의 본질과 시온의 회복, 7, 8장. 두 번째 줄기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2.1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7장. 백성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슬피 울며 금식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되물으십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밥을 굶는 행위가 아니라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삶이 빠진 금식은 그저 자기 만족일 뿐이라는 따끔한 질책입니다. 2.2 예루살렘 거리의 평화 8장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뜨겁게 질투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은 참으로 평화롭습니다. 예루살렘 광장에 노인들이 앉아 있고 소년, 소녀들이 가득하여 뛰노는 풍경. 8장 4, 5절. 죽음의 도시가 생명의 도시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슬픔의 금식 날들이 이제 기쁨과 희락의 축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열방의 사람들이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잡으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으니 우리도 함께 가자고 말하는 선교적 비전으로 8장은 끝을 맺습니다. 세 번째 줄기, 메시아의 도래와 거절당한 목자 9장에서 11장. 이제 시선은 먼 미래, 오실 메시아에게로 향합니다. 3.1 겸손한 왕의 입성. 스가랴서에서 가장 감동적인 예언 중 하나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9장 9절. 세상의 왕들은 화려한 전차를 타지만 우리 왕 예수님은 평화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분은 전쟁의 활을 끊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3.2 은 30개와 두 지팡이. 하지만 비극적인 예언도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지팡이로 양떼를 먹이시려 했지만 백성들은 목자를 거부합니다. 결국 목자의 품삯으로 은 30개를 주는데 하나님은 이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하십니다. 훗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가격과 정확히 일치하는 소름 돋는 예언입니다. 참된 목자를 거절한 백성들이 겪게 될 고통이 암시됩니다. 네 번째 줄기, 마지막 날의 전쟁과 최종 승리 12장에서 14장. 마지막 줄기는 역사의 종말에 있을 우주적인 심판과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사운 1. 은총과 간구의 영. 예루살렘이 열국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고 무거운 돌이 되는 환란이 닥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자메시아를 바라보며 독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며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4.2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는 말씀을 통해 연단을 예고하시지만 남은 3분의 1은 불 속에 연단하여 나의 백성이라 부르시고 그들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십니다. 4.3 여호와의 날, 거룩한 통치. 스가랴서의 장엄한 피날레입니다. 감람산이 갈라지고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 동해와 서해로 흐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절은 놀라운 선포로 끝납니다.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질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며 스가랴서는 막을 내립니다. 결론. 오늘 우리 삶에 들려주는 스가랴의 메시지. 오늘 우리는 마인드맵의 구조를 따라 환상과 예언이 교차하는 스가랴의 깊은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스가랴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막히고 성전 재건처럼 지지부진할 때 기억하십시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됩니다. 형식이 아닌 본질로 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인 형식을 잘 지키느냐보다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공의와 인애를 실천하느냐를 보십니다. 메시아의 통치를 바라보십시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한 왕, 우리 죄를 위해 찔림을 당하신 그분이 결국 온 세상을 여호와께 성결한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지금 어떤 밤을 지나고 계신가요? 혹시 무너진 성전 기초 앞에 앉아 한숨 짓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의 영으로 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깃드는 찬란한 예루살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